자, 이제 구장에 들어가는데요. 구장도 좀 까다로운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는 이 본문을 잘 보셔야지 이게 구장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거든요. 자, 구장의 안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한 특별한 그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레위기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그 제사법,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아, 제사도 엄청 종류가 많죠?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는 우리가 배웠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만 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 구약의 제사들 또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나 그림자 역할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러나 예수는 단번에 제사함을 받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온전한 제사라는 거. 지금 이제 이 구장에서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놓고 십자가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다. 온전한 제사다. 구약의 제사가 비교가 안 된다. 그 제사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제사로 단 한 번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신약에 펼쳐진 레위기, 신약에 펼쳐진 제사에 관한 서신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신앙의 고백과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살면서 계속 음미하고 계속 상고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제사가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해요? 예배. 예배로 표현될 거예요. 예배. 자, 그래서 이 구장은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십자가의 그 예수의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있을 뿐이다.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구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율법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제사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룰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던 성소,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었죠.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이 완전하지 않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 성막과 성전은 어때요?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지은 거지.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돼요?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텐트가 낡아지죠. 새로 또 만들어야죠. 성전 건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소는 리모델링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완전한 성전.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도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성막, 성전 안에 등잔대와 또 떡상과 진설병, 떡이 있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이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이지만 성전과 성막에 다 있는 게 뭐예요? 뜰이 있고 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고 노제단이 있었잖아요.
노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잖아요. 여러분들 동물을 때려잡으려면 피가 얼마나 낭자하겠어요. 그 물두멍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금항로와 금항로가 뭐예요? 이게 이제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궤, 증거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있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모셔다 놨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성전에 있는 금붙이나 무슨 뭐 문이나 이런 거 다 뜯어갔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여기 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니 무슨 뭐 이런 거잖아요. 금항아리, 응? 만나 금항아리가 그 언약궤 앞에 이렇게 있고 그 언약궤 안에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딱 있었어요. 그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의 제사와 옛날의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다. 근데 이 언약의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 입구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아유,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려면 못 먹죠, 지겨워서. 근데 한 번은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우리도 안 먹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만나가 무슨 찹쌀로 만든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다고는 하는데 매일 먹으면 어떻겠어요? 반찬 먹잖아요. 집사님 밥만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흰쌀밥에 맨날 흰쌀밥 하나만 먹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먹어요. 오늘은 갈비국에 말아도 먹고, 내일은 나물러서 비빔밥도 해 먹고, 여러 종류를 먹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만나만 먹었잖아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메추라기도, 저는 메추라기 안 반가워요. 메추라기 먹으래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물론 먹었겠지만. 근데 만나는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뭐, 예, 근데 무슨 뭐 찹쌀가루로 만든 것 같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주 그런 거였대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 사람만 먹은 거죠. 그 시대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이고, 속죄소는 뭐냐면은 언약궤를 덮는, 그러니까는 이게 언약궤를 덮는, 말하자면은 무슨, 뭐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시트 커버 같은 거, 이렇게 덮는데, 그것이 이제 속죄소, 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앉혔냐, 그룹들. 천사 둘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 둘이가. 천사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어떻게 여겼겠어요? 대단한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누구 얘기부터 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다. 응? 천사는 예수님을 받들고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움이다. 근데 너희가 왜 천사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모르냐 하면서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그죠? 근데 왜 천사를 저들이 이렇게 대단히 여겼냐?
이후에도 천사가 탁 있고, 무슨 말씀할 때도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는 얘기들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굉장히 높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까부수는 게 히브리서였어요. 천사? 예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뭐. 자, 이런 옛날의 여러 가지 규례와 법규와 여러 가지 양식들이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 너희들 이미 알지 않냐? 유대인들인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첫 장막이라는 것은 성소예요. 그리고 둘째 장막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첫 장막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첫 장막 성소는 있었지만 그 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모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온 성소는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 그 들어가는 길의 제시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첫 장막, 둘째 장막. 이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의 허물을, 백성들의 허물과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소와 성소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성소고 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성소고 예수가 지성소예요. 예수가 성소고 지성소인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고칠 것이 없는, 리모델링 할 것이 필요 없는 성소죠. 왜냐?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을 듣지 않고 이 8장 9장이 읽어가면서 뒤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이게 나타나지 않은데 이제 나타난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장막안이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양심상이라는 것은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예물, 제사 섬기는 대제사장 다 죽잖아. 그 예물들, 제물들 드렸는데 여러분 제물이요. 제사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그 제물이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제물을 드려요. 십자가의 제사는 어때요? 인간의 원죄를 포함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지은 지나온 날의 죄,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제약이 원죄예요. 그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이게 다 포괄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의 제사와 십자가의 제사를 지금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양심으로 생각해보니, 어머, 옛날 제사는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봐도 그게 온전한 제사가 안 되네?
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니네들이 그 유대법으로, 유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그러느냐. 이 십자가의 예수를 내려놓고. 너희들 정신 좀 차려. 그 소리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은 그냥 옛날 제사법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룰이다. 개혁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 새 언약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에 와서 1절하고 15절에 계속 여기도 첫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언약은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열매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번영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형통의 복이에요. 예?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다 정복하라고. 내가 만든 거 다 정복해서 너희가 누리고 재밌게 즐겁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심과 동시에 금지사항이 있었죠. 예? 금지사항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누릴 자유와 그러나 네가 해서는 안 될 한계를 분명하게 지어주셨어요. 그 분명한 한계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넘나들 수 없는 그 한계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이건 심판이에요. 저지예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기 나름의 판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지. 요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룰,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고 잘 누리고 잘 살아라. 그리고 안식도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모범도 보여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불순종해서, 응? 그 사단에 꼬이면, 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가 눈이 밝아졌죠. 선과 악이 뭔지를 판단하고 나대고 그죠?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되고 우리는 그 아름답고 축복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시라고 우리 이 인간의 이 원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제 완전히 아셨죠? 그죠?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막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그 찢어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찢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서 우리는 뭐 찢을 때 중간에 딱 찢기도 하죠. 이게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뭘 상징하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막을 없애버렸어요. 이건 뭐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찾으셨어요? 네, 27장 45절, 51절. 45절에서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성경의 시간은 6을 더해라 그랬죠? 6시면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정오 12시예요. 그래서 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했어요. 암흑천지가 됐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마취제예요.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다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영혼이 떠났다는 거는 뭐예요? 죽음이죠? 예. 이에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어머머,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닫은 성도들이 일어나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은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십자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네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직접 나갈 수 있다.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대제사장 대신 그 대제사장을 히브리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죠? 큰 대제사장인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제사드리 그죠? 그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는 모두가 다 기본적인 바탕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가 흐려지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내 육신의 죽음을 맛볼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흐려지고 또 뭔가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제사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 삶에 부각시키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뭐 카톡 확인하고 졸고 또 뭐 오늘 뭐 할까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기분이 찝찝으리하다. 뭐 온갖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 뭐예요?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가 희석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 알지만 지금은 내가 이게 더 관심이 많고 더 신경이 쓰이고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그 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머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오는데 그 인간 참 나는 안 엮이고 싶은데 걔는 좀 안 오면 좋을 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굴 만나면 너무 오늘 즐겁겠다 재밌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시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를 때 부르다 말다 신앙 고백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또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할 때 그분 기도할 때 난 딴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십자가의 예수의 그 의미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저도 뭐 예배 들 때 이 생각 저 생각해요. 뭐 바쁜 일도 생각하고 뭐 오만 생각 다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 자신들을 체근해야 돼요. 어머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이러한 상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 되겠죠? 근데 저도 그래요. 화들짝 놀래죠, 또, 그럴 때마다. 아, 진짜 놀고 앉았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제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배는 제사라는 거. 네. 굉장한 의미예요, 이 예배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응?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를 바탕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사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 1장 12절, 1장 2절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 드리라고요?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아, 이 유명한 본문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의 가치관과 기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구약의 제사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주 굉장한 의미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제 구장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옛날에 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법들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 기준이에요. 옛날 기준이잖아요. 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개혁. 성전 제사장 제물은 온전하지 않는데 이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개혁되고 제사장이 개혁되고 제물이 개혁됐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가 모든 인류를 위한 어떤 제사가 됐어요? 완벽한 제사가 된 거예요. 완벽한. 속죄 제사가 된 거죠. 속죄 제사가 된 거죠. 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구원.
장래 일어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과 완성. 제가 지난번에 구원에 대한 의미 얘기 드렸죠. 그죠? 구원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신앙 고백함으로써 모든 신앙인들이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는 자들과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구원의 그 감격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삶 속에서. 그게 두 번째 구원의 의미라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오는 구원. 두 번째는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 세 번째는 뭐예요?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완성을 향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완성된 구원. 세 가지 설명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 구원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큰 기쁨, 위로, 격려, 감격. 이게 구원의 체험이잖아요. 현실에서 누리는. 그 세 번째가 종말에 누릴 체험이에요. 완성되죠.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장래 좋을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할 곧 창조에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이건 뭐예요?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야, 히브리인들아, 예수 믿는 유대 백성들아, 옛날 염소 항소 피와 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 옛날 유대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신 차리거라. 어디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이 예수를 너희가 믿는데 너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구원받을 이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 된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거 다시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배웠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너희가 갈 텐데 너희가 지금 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12절, 13절 이게 지금 그 옛날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의 예수의 그 제사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장래 좋은 일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한 구원을 우리가 지금 가리키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이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이 십자가 제사가 완전한 제사인데 사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를 안겨주는 사형 도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형벌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서서히 사라졌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가 역사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또 믿음이 있지만 우리와 신앙의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남미의 그 해방신학자들. 이 해방신학자들은 그 불의하고 또, 어?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 제도에 항거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의미의 그 해방을 얘기하는 해방신학자들. 이거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의 그 복음주의적인 신앙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누리는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자유, 불의에 항거하고,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반박하고, 데모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해방신학을 의미하는 자도 있어요. 이 십자가가. 그럼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또 뭐냐? 희생과 봉사. 여러분, 적십자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인이. 이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희생과 봉사와 사랑을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슈바이처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그 올가니스트로도 유명하죠. 음악도 전공했고, 의사도였고, 신학 박사도, 박사학위만 5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에 50년의 인생, 50년 동안 밀림에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신학자지만. 그러니까 박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서 어려움을 당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봉사한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인류를 향한 희생과 사랑의 의미가 굉장한 것이지만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첫 단추가 돼야 돼요. 그 첫 단추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참 의미하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고 멸망하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명한 선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그 숙제로 내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응? 꼬리 낀다 그랬어요. 꼬리 끼는 게 뭐예요? 마땅치 않다, 말도 안 된다, 상식 바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를 의미했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그 도에 대해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가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꺼리낌. 아,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그것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희생제사를 성막이나 성전에서 율법에 의한 제사를 받아들인 자들 있죠.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의 그 모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제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가 지금 겪고 있는 로마 앞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렇게 길을 열어놓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현세적인 메시아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현세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식하고 사는 분들이 많죠.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형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좋은 결과를 맺더라. 그럼 좋은 결과를 못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현세에서 누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 복된 것, 그거와 연결된 것을 형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더라.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수도 많아요. 그래서 안 되면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의 십자가의 예수의 신앙이고, say goodbye 하고 가는 거예요. 다 가요. 그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형통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황 집사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십자가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의 마지막을 하고, 요 다음에 10장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언약의 피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언약의 피가 성만찬으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8장, 9장, 이제 멜기세덱은 알았으니까. 천사도 알고, 그죠?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님이 낫다.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8장, 9장에 와서 이 제사가 뭔가, 새 언약과 옛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서 결론은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우선이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제 가셔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그 염원하는 여러 가지 그 성공 사례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거 이전에 성공이 나쁠 수는 없죠. 너무 좋죠. 흠모하죠. 그러나 성공 사례 이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8장, 9장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구약의 그 제사의 제도,
그리고 이 제사의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의 예수의 도를 더 잘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